우리나라에는 자격증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시들어졌긴 했지만 교회 안에서 상당히 유행했던 그러한 자격증이 하나가 있었는데 웃음치료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웃음치료사 혹시 들어보셨죠? 저도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억지로라도 막 웃게 해서 사람들에게 활력을 되찾아 뭔가 건강을 되찾아준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가서 보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미친 사람 같아요. 막 박수를 치고 박장대소를 하고 막 억지로 막 쇼를 하는 것처럼 웃습니다. 막 소리를 치고 깔깔거리고 막 웃게 해서 이 빡빡한 세상에서 스트레스로 얼룩져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삶의 활력을 찾아주는 그러한 그 일을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억지로만 웃게 하거든요. 거의 뭐 연기자처럼 웃고 소리를 지르고 박장대소를 하는데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웃는데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굉장히 어색합니다. 해보니까 너무 어색해서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막 박장대소를 하고 그냥 막 억지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웃게 하는 저 웃음도 사람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주고 삶의 활력을 찾아준다라고 한다면 진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의 한량없는 기쁨, 즐거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은 우리를 얼마나 강건하게 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무거운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한번 되찾는 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라고 말하죠. 그 솔로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긴다. 그러나 그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라고 증언을 합니다. 제 나이쯤 되면 한번 집을 방문해 보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아무튼 어느 집을 가더라도 건강식품, 약 봉다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뭐 당뇨약, 혈압약, 무슨 약. 이렇게 보면은 야, 우리 인생이 정말 약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두가 약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이 약이 진짜 약발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 먹어야 하는 필수, 매일 비타민을 우리가 매일 공급받는 것처럼 매일 먹어야 하는 필수 약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양약. 그 양약이 무엇이냐?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다 경험해 보고 결론을 내리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 즐거움의 약을 놓치면 다른 약들이 제대로 약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건강을 누리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는 힘을 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다. 무엇을 주고 싶은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렵니다. 나는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 근데 이 기쁨이 나에게만 있지 않고 너희에게도 그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억지라도 웃게 하는 이것이 사람을 만약 회복시킨다고 한다면 우리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 이 기쁨 충만은 우리를 얼마나 더 강하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늘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늘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 마음속에 진짜 마음의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기쁨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항상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양약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건강케 하는 아주 필수적인 것인데 그렇다면 이 마음의 기쁨,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아이, 다 기뻐하고 싶죠. 이게 안 돼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뻐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까짓 것 세상에 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터인데 우리는 기쁨을 잘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있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하는 그 기쁨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 주님께서 너무나 강제로 원하셨으니까 너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보면 막 아까 웃음 치료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막 박장대소를 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막 그냥 얼굴에 항상 스마일하고 해피하게 웃는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잖아요.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종류였을까?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냥 막 소리를 치고 박수치면서 웃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잘 상상이 되어집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기쁨은 아마 그렇게 깔깔깔 웃고 항상 해피하고 스마일하게 웃는 그런 종류는 아닐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고 통곡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십자가의 사역 앞에 그 고민하며 갈등하며 번민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깔깔거리면서 웃는 예수님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 항상 기뻐라고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삶을 추적해 보면 항상 고난, 역경, 내가 마음의 사망 선고를 받았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처해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갔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역시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해피하고 스마일하게 웃는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기쁨, 예수님께서 말한 그 기쁨은 어떤 종류의 것일까? 물론 그 깔깔거리며 웃고 해피하고 스마일하게 웃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것이 있으면 참 좋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능히 극복하게 하는 그 무엇.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부여잡고 정말 이 세상에서 안타까움과 눈물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뭔가 차원이 다른 기쁨이다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 깊은 고독 속에서도 고독과 절망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주님께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일 것인데, 그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여러 가지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쁨을 찾아야죠. 억지 웃음도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데 참된 기쁨은 우리를 아주 완전한 인간의 그 참된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 터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가 고민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쁨을 찾아야 할 텐데, 이겨나가야 할 텐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데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기쁨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화목되어지고 주님과 내와 붙어있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듯이 포도나무에서 양분을 공급받아 그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쁨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기쁨, 나에게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내 기쁨,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이 근본적으로 창조 때부터 있는 원초적인 기쁨인 것이죠. 세상에 이런저런 것을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그래서 원초적인 기쁨입니다. 그 모든 것을 능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창조 때부터 만들어진 그 기쁨이 주님 안에 있고, 그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내가 붙어 있어야 한다.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께 있거든요. 그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죠. 포도나무가 양분을 공급하는데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양분을 받을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에게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받으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냐? 그러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해주는 거죠. 이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는 그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편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쁜 날은 포도주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그 포도주를 수확하는 날은 잔칫날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은 그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는 것이죠. 이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다른 것에서부터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쾌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은 반드시 쾌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에 술을 즐기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가난하여질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 경제적인 가난을 포함하겠습니다만은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탐식자, 어떤 그 세상으로부터 어떤 즐거움을 찾는 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식 좋아하는 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세상으로부터 어떤 즐거움을 찾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세상으로부터 즐거움을 찾는 자들은 결국은 마음이 피폐해진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마음의 진정 기쁨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다 경험해 보고 얻은 경험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다른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쾌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그 쾌락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든다, 황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미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여기서부터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고 대전제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데, 주님과 연합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과 내가 붙어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으로 주님과 연합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최상의 기쁨으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은 항상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라가 패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패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전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망할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거는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근데 눈물의 선지자가 그러면 맨날 울고만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쁨을 찾았을까? 그 눈물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찾았을까? 그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현실을 바라보면 도무지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과 탄식과 한숨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사오니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다시금 살려줍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에 보니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에서 우리의 평안, 우리의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면 여러 가지로 이게 듣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두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때로는 슬픔, 애통 이런 것들이 막 반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거는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이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시편의 기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쁘고 은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렇게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시종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눈으로 나타나 그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의 중요함을 가르쳐주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들을 다 말씀으로 고쳐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어떻게 고쳐주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말씀을 하면 어떤 마법처럼 즉각적으로 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뿅 하고 말씀이 딱 고쳐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준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고쳐질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갈등, 번민, 자복, 회개, 애통,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 안에서 찾아오는 기쁨, 이러한 말씀과의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유 집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거 많습니다. 어떤 이런 집회, 자신의 어떤 신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을 고친다라고 말하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다 모아놓고 맨 처음에 뭘 하느냐? 설교부터 해요. 설교 내용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리라. 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원리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통로,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항상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항상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 은혜의 방편은 무엇인가? 항상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 이것이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요원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내려오는 은혜의 통로였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것이다. 근데 무엇인가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에는 우리에게 주실 기쁨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물론 축복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욥기 3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 그가 기도함으로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 그 출발이 어떻게 되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시편 105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방편이 그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려면 기도와 말씀이라는 방편을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게을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냔 말이죠. 기쁨이 그렇게 중요한데 억지 웃음도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데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임한다면 우리를 정말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진짜의 삶의 활력을 찾게 만들어줄 터인데 그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하는 기쁨을 주신다는데 그거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해야죠. 게을리면 안 되겠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기뻐 외치며 주님을 볼 수 있다는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웃음도 억지로 하잖아요. 안 웃기는 거 그냥 그 어색한데도 그냥 막 억지로 웃게 하잖아요. 근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안 읽어지죠. 졸립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재밌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씀까지 우리가 마음을 둘 시간이 없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그러나 우리의 눈을 말씀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억지로라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오늘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굳이 설명 필요 없죠. 뭐 연애를 해본 사람도 있고 이번에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좀 많긴 한데 연애를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잖아요. 고양이 얼마나 그 정성을 들입니까? 근데 고양이가 알아주나요? 가끔 뭐 그냥 야옹 한번 해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렇죠? 이 희한하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을 하는데 내가 기쁘단 말이죠. 근데 동물도 사랑하는데 내가 기쁜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면 내가 기쁩니다. 기쁘면 우리가 우리 지금 집안에 쌓이는 모든 약들 어쩌면 다 치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양약이 되어지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세상은 항상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상처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빼앗기면 우리는 시름시름 앓다가 어쩌면 제명이 못 살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건강하고 담대하고 활력 있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은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기쁨을 찾아야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